에베소서 6장 23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설교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청중들이 듣든지 아니야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선포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또 겸하여서 교육적 측면도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설득하여 그 성도들이 깨우친 것을 깨우친 대로 분별하고 순종하여 살도록 돕는 것, 그런 교육적 차원이 있죠. 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 중 아주 좋은 방법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반복하는 거죠. 반복 학습하여서 그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반복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반복 학습이 참 중요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과 전하는 말씀의 내용 일부는요, 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주일 말씀 일부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생명의 샘가 말씀 본문 범위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날 금요일 금요 예배 때 또 한 번 전한 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전하는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을 해야 알아듣게 되어져요. 사실 한두 번 듣는다고 해서 알게 되지 않아요. 그때는 아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 크게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은혜였어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왜 이 말씀을 전했는가? 은혜가 되어지고 복음이 나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려면, 그리고 내가 얻은 구원이 정말 감격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가가 인정이 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소망 없는 존재인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비춰지기 이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기 이전까지는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이런 빛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나 정도면 양반이지, 나 정도면은 이 정도 하면 천국에 가면 나 같은 사람이 가지고 누가 가겠어? 이런 생각을 막연히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고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들춰내주시는 바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며, 그 허물과 죄 안에서 살아가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사는 것처럼 생각됐지만, 실상은 악한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던,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고행을 하든 아니면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서 사람들을 돕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자는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선한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은 대적하는 열심을 내는 것이지, 결코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아주 흉악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도움을 드린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그 값을 치르지 않았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엄청난 값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인 거죠. 그래서 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서 도대체 웬 사랑이 그렇게 크기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즉 우리를 아끼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서 죽어야 할 그 형벌의 틀, 저주의 틀에 매달려 온 죄를, 이 저주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저주받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거기에 십자가에 모든 믿는 자에게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내가 비로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와 닿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구원 얻은 존재인가를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닌다 한들, 성경을 늘 끼고 다닌다 한들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절대 감격이 될 수 없고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지 않고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았으며, 그리고 내가 구원 얻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예수님의 생명값이 지불되어짐으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아시고 그리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정말 감격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소식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랑할 수가 없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특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권세를 얻게 되어졌다면 자랑할 것이 있죠. 그래도 내가 그 태생 자체가, 성격 자체가 그래도 기특한 구석이 있어서 뭔가 좀 잘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 아니겠는가? 내가 그래도 선한 구석이 있어서 교회에 열심도 내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기특한 기질을 미리 아시고 택해 주신 거 아니겠나? 어림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 우리의 의는 마치 더러운 옷과 같아서 헤어지기 일쑤이고 아무리 빨아도 그것이 걸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고 약하였던 자이고 거룩함이 없던 자이고 불의한 존재였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자이기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얻은 구원,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거저주셨기 때문에. 거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 우리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더 좁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단 말이죠. 이 거저주신 바 우리의 위치와 신분, 이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영적인 덕목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성도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있을지어다 하니까 없는 것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들려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강, 이 평강은 여러 가지 내용이 담고 있어요. 이 평강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졌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내면 속에 평강, 늘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 태생적으로 뭐가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동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꼭 나쁜 것으로만 작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프면 어떨까, 이런 마음에 보험도 드는 거고, 그 보험을 매주 막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내려고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고 돈을 벌게 만들고, 내가 나의 노후에 돈 없어가지고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살면 어떡할까? 내가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못 해주고 살면 어떡할까? 그때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면,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돼서 살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오늘을 나로 하여금 동력을 내서 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 발전도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두려움이 세상에선 긍정적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동력이 두려움인 것이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동력이 되어져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마음의 평강 가운데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평강 가운데에서 섬기기를 원하시고, 평강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화로운 가운데에서 이 생활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자체가 형벌이라고 얘기해요. 왜 형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으로 동력을 삼아 살아가려고, 자기 인생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을 감싸 안은 적이 있으셨죠? 예수님 믿으실 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30살 때 하나님, 왜냐하면 20대 초반, 그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 신앙생활의 동력은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돌아오면 저의 삶의 여정 속에서 행복했던 적이 거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냥 내 삶은 행복했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기억은 없고 그냥 늘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 상황을. 늘 두려웠고 무서웠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면서 믿어지는 것은 이거였어요. 지옥, 천국과 지옥은 믿어지는데 천국은 잘 안 믿어져요. 경험한 적이 없어서 뭐 어떻게 그거를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지옥은 알겠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지. 사는 게 지옥이야. 뭐 어디 가야 지옥이야? 여기가 지금 지옥이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사는 게 지옥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심정이 그랬어요.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뭐 더 살 기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20대까지 살아봤지만 행복한 것이 없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나에게 더 나은 행복이 있을 거야 라고 어떤 기대하는 마음에서 살게 되어지고 천국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지. 저는 그때 기껏 해봐야 내 소망은 뭐였냐면 지옥 가지 않고 싶다고 하는 것이 저의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억울하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내가 그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지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사로와 그 부자가 가가지고 자기가 천국에서 눈 뜰 줄 알았는데 지옥 불구덩이에서 눈 떠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가운데에서 주여 당신의 그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그 한 방울 떨어뜨려서 서늘하게 해주소서,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아니 내가 거기를 가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늘 두려움 뿐인 거예요. 두려움 뿐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천국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30살 될 무렵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렸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얼떨결에 전도사 됐는데 이러다 목사 되면 좀 큰일 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아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때 제가 경험한 바는 뭐냐면 천국의 100만 분의 1이 될지 1000만 분의 1이 될지 모를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감싸 안게 되어지니까 말할 수 없는 행복감과 그 기쁨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나아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날 집에 갔더니 창살이 뜯겨져가지고 좀도둑이 들어와서 제가 몇 개월 동안 모아둔 돈을 싹 가지고 가버렸더라고요. 그날, 은혜 받은 그날, 하나님 만날 그날 말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졌는데 제 마음은 평강에 사로잡혀서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한 몇 개월 동안 그게 유지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저는 과거에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천국이 지루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 부분을 보니까 천국에서 여러분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매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 그때 생각에서는 아니 맨날 영원히 찬송만 부르면 아유 지금 내가 오늘 찬송 인도하는데도 막 몇 곡 부르니까 목이 아파가지고 막 그러고,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찬송을 인도하는데 2번 불렀는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고 또 막 불러요. 이제 끝났겠지 하고, 근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고 그걸 100번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저를 끄집어 내리고 싶을 거예요. 이 단상에서. 근데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유 천국은 그렇게 기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낀 바는 뭐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도대체 이 행복의 근원은 어디서 올까? 막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잘된 것도 없고 내 형편이 나아진 것도 없고 뭘 약속받은 것도 없는데 아니 이 행복은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때 느낀 것이 그랬어요. 아니 주변에 다니는 그 보이는 모든 꽃들이 너무 아름답고 이것이 다 나를 위해서 손을 흔드는 것 같은 거예요. 바람결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이런 마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맛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잠깐.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여기에서 이렇게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행복감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데, 천국에서는 도대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전능하신 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오는 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나 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니까요 천국이 기대가 되어지고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지 아유 지옥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계속될까요? 아멘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얼마 안 가더라고요. 저는 6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6개월 가니까 뭔가 사로잡혔던 게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딱 깨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처럼 어려운 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려움이 생기고요. 이거 여러분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때 그냥 행복이 계속 행복하고 날마다 천국을 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사시는가 보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고 두려움 대부분,
행복 잠깐. 이게 삶의 현장 속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행복만 있나요? 우리의 믿는 자의 덕목이 뭐예요? 믿음. 믿음은 어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복음서에서. 아니 믿음을 드러낼 때는 너무 기뻐하세요. 예수님도. 다른 데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자이든 이방인이든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낼 때에는 야 봐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 보지 못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또 반면에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일 때는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또 호통도 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어느 때까지 함께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그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사로잡혔을 때 믿음이 그냥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죠. 그런데 절박한 일을,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리는 일을 경험해 보세요. 그렇게 믿음하고 자랑하던 사람도요, 그냥 꼬랑지 바로 내리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고 막 그렇게 되어져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몰래 그러고 다니지 제 믿음은 여러분 볼 때 우리 목사님은 항상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막 두려움 없고 늘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죄송해요. 내가 늘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어느 때는 믿음이 막 뜨겁게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믿음이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약할까? 여러분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저의 실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불러일으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세 번째, 또 하나 있죠.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못도하였나이다 라고 자랑할 때, 여러분,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서 기인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순종하지 못하는 삶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주님께서 내치시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보면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뭐 아주 대단한 말을 한들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편에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뭐 대단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고 하는 말도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왼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사랑의 비밀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어느 때 같으면은 저 인간은 그냥 내 머리채를 그냥 쥐어잡고 그냥 뒤흔들어가지고 내 성격대로 그냥 벽에다 내동댕이 치고 싶은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에? 나도 저 사람 자꾸 깐죽깐죽대는 게 열받아서 그냥 나도 한마디 확 해버리고 싶고 들이받아버리고 싶은데, 이전엔 그랬어요. 내 성격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게 안 되잖아요. 뭔가 제동장치가 팍 있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그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이웃에 대해서 그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이런 왼수 같은 인간 하지만 실상은 그 이면에서 성령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해코지 할 일이 무엇인가?
나도 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저 사람을 참지 못할 이유가 없지 라면서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는데 여러분 이게 계속됩니까? 이게 계속되지 않아요. 계속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안정장치를 스스로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러나 저 인간은 사랑하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뭐 해코지했어? 내가 그에게 뭐 나쁜 말을 했어? 그러진 않아. 사랑하진 않지만 상종은 하지 않을 거야. 어?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차선책은? 이거 죄예요, 여러분. 이거 죄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나도 마찬가지고 너희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대변해 줄 거야. 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인정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해코지하지 않아. 나는 최소한 누굴 미워하진 않아.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 미워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거라도 낫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고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께까지예요. 예수님께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를 그렇게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도토리 키재기로 심지어는 목사님 저를 갖다 놓고 기준 삼아서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목사님보단 낫지. 이런 걸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미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은혜로서, 여러분 벌써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군요. 여러분, 은혜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그 모든 덕목에 있어서 평강과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연약함이 있어서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사랑이 나를 감싸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평강과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지로?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에는. 의지가 강해서 신앙생활 잘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믿어야지 하면 정말 막 그 믿음을 막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평강, 두려움이 웬 말이야 해서 긍정적 사고방식 하고 스스로 계속 나아가는 행복. 그 노래도 있대. 나는 행복합니다. 맨날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근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김득구 영화 챔피언, 거기서 김득구가 그날 해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관장님이 야, 오늘 고기 먹으러 가자 했더니 이제 뭐 싸우고 내려온 터라 이제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시골 그 깡촌에서 도시에 성공해 보겠다고 주먹 하나 믿고 왔는데 이건 뭐 만만한 게 아니죠. 맨날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그냥 외롭게 분투하면서 하면서 그날도 비록 승리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샤워를 하면서 그가 노래를 부릅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행복하다 스스로 계속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만 실상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나는 행복하다고 아무리 그 긍정적 마인드를 불러일으킨다 한들 그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야지. 예?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면서 뭐 내 돈을 내주고 가서 발을 씻겨주고 뭐 반찬 만들어서 갖다 주고. 여러분, 이렇게 모양을 내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인데 이것이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동력이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잖아요.
4장부터는 뭘 하라라고 하는 명령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하지만 이 명령을 하기에 앞서서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1장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이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진 신분이 무엇이며 이 원수 되어졌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왜 당신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기에 앞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진 신분이 무엇이며 약속받은 그 영광이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신분 가운데에서 그 영광을 약속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면서 자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당신 자신을 보지 마세요 라고 말이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당신들은 노예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당신들은 가난뱅이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당신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당신들은 아무런 인생의 대단한 성과를 남기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자녀이냐?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당신을 자녀 삼은 그러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최고의 작품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이죠. 보세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뭐냐면 받은 것을 누리며 살지어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과 믿음과 그 사랑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으니 그것을 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핵심 키워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키워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어질 겁니다.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신 당신을 내가 믿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의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